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자라서 선생님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 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고달프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만남을 꼽으라면 아마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약 13권 정도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책, 좋은 저서를 기록한 것도 참 놀랍고 귀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곳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철학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교육과 철학 가운데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집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유복한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있어서 온 가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유력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뿐 아니라 또한 당시 율법적으로 볼 때도 유대교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울 그러면 이름이 두 가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울, 바울 있죠.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이름이 있었고 일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자 하면 뭐 하나코, 또 춘자 하면 하루코, 성자 하면 세아코 이렇게 식으로 한국 이름에 대한 일본 이름이 있었듯이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니까 이 바울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반기독교적인 인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즉 유대교의 율법에 헌신했던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부터 그의 마음,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고민, 갈등, 회의, 번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왜 죄가 계속 반복될까? 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없을까? 그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는 부유한 재산을 가졌고 상당한 지위를 가졌고 학문적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열정과 헌신을 가졌던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신성 모독이요 율법을 저주하는 행위라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다는 주장은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간주해서 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도피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싹쓸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지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40km쯤 떨어진 도시고 이 다메섹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전이나 천안점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가서 이 도시를 통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고 마귀는 그것을 차단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오늘 사울로 통일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이 자연의 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관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를 박했다는 말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 말씀은 사울의 가슴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분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슴에 간직하고 믿어온 모든 신앙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내 자신과 같다. 내 몸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며 잘못 살았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자, 우리 사울의 입장에 해봅시다.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고 금식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것이 뭐야?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일사병 걸리듯이 혹시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해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의 소리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오해한 것이 아닐까? 예수가 부활했다니 이거 말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라 말하면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 똑바른 길. 우리도 도시에 보면 그런 곧은 길이 있죠. 여기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곧은 길이죠, 그죠? 예, 그런 곧은 길, 직가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게 되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자기 눈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어두워진 자기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주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고 괴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약한 짐승은 닥치는 대로 물고 찢어버리고 삼키는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꿈에도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최근에도 그가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 사울을 만나러 가는 이 아나니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처럼 그런 두려웠을 것입니다. 괜히 사울한테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닐까,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 두려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 대한 원망, 분노, 적개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 이 사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 잘됐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자, 먼저 아마 아나니아는 자기를 소개했을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안수해주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날 것을 나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빛도 보지 못했고 사도 사울의 모습만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만 알고 있는 예수님, 사울 자신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사울 자신만 알고 있는 그 경험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 자신도 만나주셨고 아나니아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눈이 열리게 되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봅시다. 사울의 입장이. 사울의 입장인데, 사울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친척을, 성도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인 그 사울을 보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죽일 놈아,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달려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가 사울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보고 형제 사울이라니. 나를 보고 형제 사울이라니.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죽였는데, 나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침을 뱉거나 아니면 돌멩이로 내려 찍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형제라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가족을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성도를 죽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런 사건을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 김일성 신화가 있지요. 북한에는 김일성 신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쫓기던 김일성이가 앞에 강이 가로막자 나뭇잎을 강에 띄우고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때로는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으로 만들어 던졌답니다. 모래알을 가지고 밥을 지었더니 쌀밥이 되었다고 하지요. 김일성과 같이 잔 여성은 늙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이건 다 뭡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신화지요. 실제로 믿는 사람도 없고, 그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재밌는 농담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울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외에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당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간증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똑같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해명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고위직은 다 모였습니다. 바울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로마에서 파송받은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빠 유대 왕까지 다 모인 가운데서 사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화라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요, 인격적인 경험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이 사울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을 성경 곳곳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수많은 고난을 겪지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 한가운데 선포하신 명백한 증거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전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오늘날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는 좀 더 착하게 살고 외롭고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마음의 의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게 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마음을 여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초청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만나 주시고 성경 읽을 때도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도 만나 주시고 찬송할 때도 만나 주시고 고난당할 때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아이고 어떻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 인간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저 가서 바울을 만난 사울 만나가지고 밥이나 주고 잠자리나 제공해주고 잘 살라 그러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 인간은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저 인간은 우리 친척, 친구들을 죽인 사람인데, 아나니아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지.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 저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지. 아이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복음을 이해하겠어. 아이고, 저렇게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게 다 우리의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